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가 라고 여기실 정도로 어쩌면 스쳐 지나간, 사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많은 문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지간히 꼼꼼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경중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은 간과하거나 놓쳐버리기가 쉽죠. 이게 같은 단락의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그 앞뒤 구절들을 보면 전혀 모를 내용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내용도 아닌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었던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스쳐 지나갔던 그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내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마음에 달가운 그런 표현들은 눈에 선뜻 잘 들어오고 또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거나 하는 말씀은 마치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잔상에 그렇게 남지 않아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곤 합니다. 어쩌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이 13장 5절 상반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대표적으로 그런 유형의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 천국 가는 게 맞겠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굳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시험이 드시려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맞는가?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곤 한다는 것을 진솔한 목회자들끼리만 있고 또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그 목회자들의 구성이 자기가 정말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면 그런 내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저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능력 있는 척 목사들끼리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 내면을 얘기해도 어디 가서 소문도 안 낼 것 같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해 줄 만한 선배들이나 동료들만 있을 때 간혹 목회자는 진솔한 고백을 서로 하며 위로와 권면을 주고받곤 하죠. 그럴 때의 경험으로 보면 목사들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게 염려되고 점검해 볼 필요를 느낄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누가 가만둬도 당신 믿음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분명히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얘기는 누구라도 별로 아마 설교의 주제로 삼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도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별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싶지는 않았던 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고린도인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고 미워서 그럴까요?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표현만 보면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고린도인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는 애증이 뒤섞여 있거든요. 전후서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좀 책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가 하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니, 그러니 5절은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어설프게 읽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이 어지간히 좀 괘씸했는가 보다, 혹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처럼 성경을 묵상한 자가 내릴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참 쉽지 않아요. 바울 서신의 서신 가운데 단일 교회를 향한 분량으로선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같은 거 6장밖에 안 됩니다. 빌립보서 같은 거 4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러하고요. 로마서라고 해봐야 16장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무려 합쳐서 29장입니다. 그러니 비록 전후서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의 분량을 합치면 기록된 분량은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편지가 2개이기 때문에 편의상 전서, 후서, 이건 한국적 표현이고요. 영미권에서는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최소한 2개의 편지가 더 있었고, 신학자들의 견해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3개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요. 지금 안전해져서 그렇지, 만약 그것이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또 전후서의 분량대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거의 50장 창세기, 66장 이사야서에 방불하는 대분량의 편지를 단일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의 권면이고 사랑의 결과인 거죠. 물론 에베소 같은 교회에도 2년 3개월가량 체류하면서 심지어 두란노 서원 같은 것을 따로 설치해서 12명가량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에베소는 어쩌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12명가량의 제자를 가르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아닌 두란노의 사역이라고 따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전체를 향한 사역은 그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간주한다면 무려 18개월이나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던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강했는가. 여러분, 옛날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가? 어떤 여인일까요? 남자에게 잊혀진 여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이고 싶겠지만 미워하는 여인도 불쌍한 건 아니고, 그 미워함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애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증오와 미움 또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관심, 그리고 체념, 포기, 그래서 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봉이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인들과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 이 바울 사도 사이에는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진 감정인지라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는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5절 상반절의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말한 표현이라고요? 고린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겠거니,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겠거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병들어 있다. 나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해야만 진정한 의원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 5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는가, 혹은 양의 상태로 우리가 다듬어져 있는가, 또 혹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는가, 또 혹은 달란트를 5개나 2개 받은 사람처럼 잘 장사해서 남겼는가, 이런 형태로 드러나야 될 터인데 스스로 한 번도 점검하고 확증해보지 않고 나는 그저 믿음이 있으려니 라고 여기고 있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나에게는 땅속에 묻혀있는 1달란트밖에 없었다든지, 내 등잔과 기름병에는 기름이 전혀 없었다든지,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내 머리에는 뿔이 나 있는 염소에 불과했다든지 하는 나 자신의 실체를 그제야 발견하게 된다면 이미 기회는 다 사라져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차례나 걸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이 말은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러면 고린도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이 단락 속에서 나오는 주제로 한다면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시죠?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전사들보다 더 강하신 전사이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면 마치 홀로 온 적진을 헤집고 다닌 그런 전사처럼 투구를 벗고 손에 칼을 잡은 채 한 손으로 시냇물을 움켜 입을 적시면서 시선은 여전히 적진을 향해 바라보며 또 감춰져 있는 적이 있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죠.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덤벼들거나 항변을 하지 못할 그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아닙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늘 얘기하곤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고린도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강하시고 성령님도 강하신 분인데 도대체 바울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약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고린도 안에 소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벌로 나눠서 분쟁했다 그러죠.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강하다고 주장하고 뽐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러하니까요. 세상에서 약하다 하면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나 돈 없다, 힘 없다, 약하다, 병들어 있다, 배운 거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합니까? 당장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내가 실제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확보해내든지 학벌을 이뤄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건강이라도 이뤄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어떠한 기술이나 어떤 지식 정보라도 얻어내서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 내가 쓸모가 있다, 나를 알면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입증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척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강하다고 인정받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서 한 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의 강박관념이거나 우리들 자녀들에게 수시로 교훈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돈도 없고 공부도 없고 공부 실력도 없고 외모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돈은 좀 있어야 되던데요. 아니요, 학벌이라도 있어야 되던데요. 아니요, 최소한 외모라도 좀 볼만하게 좀 꾸며야 되던데요 하는 본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작동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13장 5절의 이 표현처럼 오늘 표정으로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 관리는 잘 하시되 내면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다. 나 그거 다 비웠다. 내려놨다.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저만 해도 몸무게 자꾸 늘어나는 게 신경 쓰이거든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말이죠. 바울 사도는 실제로 굉장히 약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갈등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 말씀드린 4개의 파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에는 이집트에 가면은 소위 운하가 있죠.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사이에도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그 운하 길이 막혀서 세계 물류가 먹통이 돼가지고 주식이 요동치고 각 나라의 경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운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2개 운하는 지난 20세기에 만들어낸 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운하가 완성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시면요.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짤록한 이 호리병 같은 허리가 있고 밑에 아가야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아가야 지역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고린도는 이 호리병과 같은 이 짤록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고린도항, 서고린도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를 뚫어서 운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운하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서쪽에서 오는 물류를 이 서고린도항에다가 다 불하를 하면 산을 넘어서 이 동고린도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가든지 마차로 끌고 가든지 해서 운반에 가면 이 동고린도항에서 다시 배에 선적을 해서 아시아로 보내게 되고 또 아시아에서 온 이 동고린도항에 불화된 물자들이 다시 서고린도항으로 옮겨지게 돼서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남부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그 복잡한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그곳을 항해에 뚫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고대 유럽이나 현재 유럽 사회를 잘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알기에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항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서 고린도 항을 아예 운하를 뚫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 이 고린도에는 고대 로마의 몇 개 도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8, 90%는 뭐 하는 분들일까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월급 많이 받겠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월급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문제 아니에요? 언제나 그들을 부리는 자들은 적게 주려고 하고,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20세기 와서나 이제 조금 가능한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언제나 거의 착취 수준의 저렴한 임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뼈 빠지게 일을 하기는 하지만 도시에 모여든 8, 90%의 노동자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온몸을 상해가며 죽을 듯이 일한 그 노동의 대가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이룬다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몸은 힘들고 병들어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대다수는 술로 자기들의 인생을 그저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고통과 수고로움과 힘듦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 그곳에는 반드시 음란함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고대 이방의 모든 종교들의 제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음란합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종교들은 부응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그저 힘들게 노동해서 그냥 저렴한 임금을 받고 그것으로 술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거기에 음란한 일을 일삼으니 도시 전체가 음란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자신의 생모는 아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비참한 사건까지 일어난 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고린도의 구성원들 자체는 도무지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봐도 여기는 온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내면적인 갈등, 당장에 외면적으로 와닿는 그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과연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꿈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 사도에게 확증을 해 주어야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의 사도적 권위를 세울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책망했고 당당하게 논쟁했고 당당하게 교훈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강팍하고 갈등의 구조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갈등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무조건 약해지기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 가운데 고린도서에 맡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기억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들도 대답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강하세요? 약하세요? 강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강하십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강하십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나니. 예수님의 전략적 방법이 이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누가 과연 얼굴이나 쳐들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과 멸시, 그를 향한 핍박과 채찍질,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반항함도 없이 그 모진 고역을 그대로 당해내셨다. 그 약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강함이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앞부분 고린도 후서의 10장 12장 어간을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해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바울 사도가 촉구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인들아, 제발 이제는 그 강하고자 하는 너희의 그 집념을 버려라. 강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에 제발 그걸 버려라. 하나님이 강하시긴 강하신데 그분의 강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세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성령님은 오죽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 마음에 책망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셨던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너 진짜 이럴 거야? 한번 혼나볼래? 성령님이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성령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가 무수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게으르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인간 그 누구도 감히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이,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쳐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겠다고 할 수 없이 강하디 강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강함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해서 너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다. 심지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지도록 그냥 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그 표현들이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자 같으나 너희는 존귀한 자 같고, 우리는 마치 연약한 자 같으나 너희는 강한 자 같고, 우리는 너희 앞에서 그런 자로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인들을 진정한 강한 자로 만들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시험하고 뭘 확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가?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마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더 자라가고, 다른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와 관련해서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가 소나무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낙낙장송, 남산 위에 서 있는 저 소나무,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나무는 거의 준 종교 수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한국 기독교인들은 소나무를 닮아가는 것 같대요. 소나무에 가지가 쭉 뻗어서 크게 자라나 있으면 소나무에 가지가 뻗쳐 있는 그 범위 안에는 자라나는 잡초들도 별로 없다면서요. 대부분 죽어버리고 겨우 송이버섯 나면 다행이라면서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강의와 설교를 들었어요. 소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요, 소나무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지가 뻗쳐 있는 요 반경, 땅바닥을 보면 잡초도 별로 자라지 않고 오직 솔잎 떨어진 거, 솔방울과 솔잎 떨어진 것밖에 없고, 그 사이에 송이버섯이나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나물 키우지 않아요. 자기 혼자 고고하게 드높이 그 푸르름을 1년 4개월
뭐 만년도록 푸른 상록수인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절개를 우리가 배우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으로는 본받을 나무는 아니다. 오직 자신만 고고하고 자신만 살아남고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자기만 드러나는 그 소나무는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다. 바나나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근데 바나나는 이게 뭐 나무가 아니라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뭐 줄기라든가요. 그래서 땅 밑으로 이렇게 뻗어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이게 원래 모체였으면 옆으로 뛰어 나온 것이 아들의 뻘이 되어지고 다시 옆으로 나온 것이 손자의 뻘이 되어지고 해서 끝내는 아버지가 죽어버리는데 바나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네요. 이게 마치 줄기와 같아서 일로 뻗어나간 것도 줄기고 이것도 뻗어난 것도 줄기고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바나나 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나나의 식물 구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소나무나 이런 나무 형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바나나를 하나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 나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바나나 나무로 보여지는 것으로 숲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심겨져 있었던 바나나인지조차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특별한 표식을 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먼저 믿은 내가 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워져야 될 존재는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지금 이 현대 교회 구조가 필연적으로 자꾸 목사가 뭔가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사실은 좀 고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목사를 찾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를 중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의 표현이 오해가 될까 두렵긴 한데 목사를 멸시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개당이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준점이고 중요의 여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는 선배나 동료 목사들, 아까 제가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눌 법한 그 선배들과 그 동료들에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저를 책망하던데요. 저는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누군가가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들어야만 작동되어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제는 세례받은 이후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특별히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속삭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며 작동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선배와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필요 없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할래? 성찬은 제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사의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는 여전히 어쩌면 과도히 목사가 자꾸 우상시되어지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잔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 또 다른 이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힘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5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하는 표현이겠지만 가장 두드러져 있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이 혹시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봐라.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봐라.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라.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의 10계명이 있대요. 그럼 목사들이 목사고시 칠 때 목사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양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성경 어디 나오는가 집에 가서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누구도 칭찬하지 말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성도들 모두가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본성 깊숙한 곳에 작동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지는 못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저도 주님 그날이 되면 제발 저를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기뻐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원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날 그런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래 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3장 5절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을 주 구절로 삼아서 설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처음이지 싶은데요. 저에게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내게 있는 것이 진정 믿음이 맞는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네 자신은 작아지려고 없어지려고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가? 여전히 성도들이 너만 사랑하고 너만 존경하고 네 말에 모두 다 작동되어지고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권력자는 아니냐?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며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